안녕하십니까. 25년 9월 10일 수요일 오후 정확하게 노트북 시계 방금 2시로 넘어갔습니다. 오후 2시입니다. 오늘은 시리즈 두 번째 제목 9개 버튼과 프리덤 파이트 트럼프의 오른손 펀치의 정체는 입니다. 자, 오늘 본방송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이 메인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웬만하신 분들은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웬만하신 분들은 7년 전 우리은행 10월달 달력의 화면입니다. 참 세월 잠깐이지요. 어느새 제가 7년 전 아주 저에게는 사유가 깊은 그런 화면인데요. 대략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이 당시 2018년도입니다. 2018년도 우리은행 달력이지요.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단어도 없었지요. 그런 말도 없었을 때였으니 7년 전 이러한 스테가노그래피 해독이 얼마나 그 당시로서는 쇼킹하였겠습니까? 사실 제가 아무리 7년 지나 살펴보아도 유튜브에서 이러한 스테가노그래피 공식 암호 해독하는 방송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그와 좀 유사한 어떤 정치적 흐름과 예를 들면은 무안공항 그 사고 났을 때에 어떤 도로의 간판을 보고 그 간판에 입력된 내용과 현실과 맞추어서 보니까 그것도 역시 스테가노그래피와 같아. 또 사진을 찍은 촬영한 장소가 지붕 위인데 거기에 올라갈 수 없는 그런 문제점 등 이런 것이 다 일련의 스테가노그래피 암호 해독에 들어갑니다. 그것 외에는 제가 본 것이 없습니다. 자, 이래서 7년 전에 이러한 스테가노그래피 암호 해독을 여기 메인 화면에서 엄청나게 잡아냈습니다. 오늘은 아주 거기에서 누구나 지금은 보아도 눈으로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는 장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방송과 시리즈 방송과도 직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7년 전에 이러한 스테가노그래피 해독이라는 것은 쇼킹하였습니다. 더구나 그때 저는요 정치 정자도 모르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우리은행이 10월 달력에 이상하게 생긴 문양을 하나 발견을 하고 시작한 해독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정치계를 샅샅이 펼쳐보는 그것도 정계의 은밀한 실상과 현실에 대하여 말입니다. 이것은 또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의 진리의 말씀 증거를 위한 알고 보니 필수 불가결한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7년 후 지금은 왜 이러한 길을 제가 걸어왔는지 너무나 잘 알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길은요, 이 같은 길을 걸어온 것에 대하여는 성령께서 인도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볼 때에 제 인생에서 말할 수 없는 그 참 구체적인 것을 다 말할 수 없는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에 그저 놀라워할 뿐입니다. 자, 여기에 가장 문제되는 것은 지금 잠시 스테가노 그래피 암호를 보실 것인데, 그 암호를 보시면 이것이 초등학생이 통일에 대한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1등 했는지 이런 작품인데, 자세히 보시면 초등학생이 이렇게 세밀하게 그릴 수 없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자, 제일 먼저 좀 확대해서 보시면은 여기에 까만 선이 이렇게 쭉 그어져 있고, 이것은 무슨 가지와 아무런 상관은 없는 독단적인 까만 선이 이렇게 쫙 그어져 있는데, 여기에 가지를 보면은 가지가 이런 식으로 기역자로 딱 꺾여 있습니다. 그렇죠? 기역. 이것을 가리키는 까만 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역 아래에 아래에 니은, 건자지요. 박근혜 할 때 건자입니다. 그리고 바로 건자 옆에 있는, 하도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제가 뻔히 알던 위치에 있는 것도 바로 이겁니다. 이 처음 말씀드린 유독 독단적으로 검은 선으로 쫙 이렇게 건자를 가리키는 이 선 따라 옆에 마우스가 옆에 여기를 볼 것인데, 약간 확대합니다. 박근혜 할 때 히읗입니다. 히읗. 그러면 건해 히읗 그렇게 되죠? 너무 확대시키면 히읗이 좀 더 애매하게 보이니까 좀 잘 시야에서 이해가 될 만큼 좀 축소도 해볼게요. 이게 바로 히읗입니다. 이렇게 히읗. 박근혜. 자, 근혜 옆에 마우스 가는데 보십시오. 여기 해자에서 바로 45도 줌으로 이렇게 보면 여기 마우스 가는 여기, 이거는 전혀 나무 잎사귀 모양하고는 관계가 없는 여자의 단발머리라고 볼 수 있어요. 단발머리한 여자의 머리, 그것이 이 가지에 목이 턱 걸려 있어요.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박근혜 정치적 끝장난다, 그런 의미겠지요. 죽음, 정치적 죽음. 그걸 박자는 어디 있냐면은 마우스 한데 쭉 따라서 통일나무 우편 인공기 위에, 여기 마우스 가는 대로 제가 가르칠 테니까 보십시오. 한자로 박입니다. 요렇게 옆에 복복자 요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이 이 판사봉 망치로 땅 때려보니까 여기 박자의 이 획이 깨져 버렸어요. 깨져 버린 모양이 여기고 여기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날아가 버린, 이러니까 스테가노 그래피 문양의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의 암호 공식도 있지만은 이러한 문양에 대한 이해도도 해독에 충분한 이해도를 설명하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에는 통일나무 통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통짜. 이거 보시기 전에 하나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기 이거 보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통일나무 통짜에 여기 티귿 아래 오를 보십시오. 오가 오 위에 까만 선으로 이렇게 두 벌로 이렇게 색칠한 이것은요,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옛날에 곤장을 맞거나 뭐 태장을 맞거나 곤장을 맞는 그 형틀의 정면도라고 보시면은 이 형틀에 지금 양쪽 손이 묶이고 있는 가운데 머리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은 바로 위에 티귿의 문제입니다. 이 티귿이 삼지창 칼과 같은 의미라는 것은 이 티귿의 중간에 시골에 가면 이 쟁기나 새스랑 같은데 여기 나무로 자루를 딱 꼽는 이 부분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괜한 티귿이 아닙니다. 이런 걸 뭐 초등학생이 이렇게 정밀하게 그립니까? 그러면 이것이 칼로 볼 수 있어요. 삼지창 칼로 목을 자른다. 형틀 위에 있는. 그러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해독은 정치적 생명이 박근혜가 끝이 나는 2018년이라 뭐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고, 실제로 또 그러한 현실이 되었고, 이제 여기서 통짜 위에 쭉 뻗은 가지를 하나 보십시오. 가지에 있는 이 잎사귀는 뱀입니다. 뱀. 전혀 다른 가지의 잎사귀하고는 모양이 다른데 이 가지가 뱀의 목을 푹 찌르는 상태에 뱀이 쾌하고 혓바닥이 좀 나오고 양쪽 눈 정확하지요. 뱀의 배까지 이렇게 아주 보기 싫은 문양으로 이렇게 뱀입니다. 자, 이거는 뱀띠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뱀띠입니다. 41년생. 그리고 이제 문재인 2018년 당시 제19대 대통령으로서 문재인도 뱀띠와 관련이 있습니다. 53년. 자, 이때에 이명박 대통령이 2018년 3월 22일 구속이 되고 박근혜 대통령도 구속이 되고 정치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지요. 자, 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에 파면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이죠. 이날 아침에 유명한 이정미 재판관이 법원에 출근하면서 그 유명한 엄청 바빠 정신없는 것 같은 그 쇼를 하는데 헤어롤을 2개 말고 머리에 덜렁덜렁 달고 나온 상태로 등장한 것을 우리가 아주 헤드라인의 빅뉴스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헤어롤을 찍은 머리의 사진을 보면요, 정면이 아니라 측면으로 찍었기 때문에 헤어롤 2개를 말한 것을 보면은 숫자로 8자입니다. 8. 전 국민이 다 보았죠. 그날 헌재 재판관들이 만장일치 8대0 이 정도면 뭐 이제 알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지나간 것이니까 더 쉽게 알 수 있죠. 바로 이런
서로 간에 소통을 하는 거요. 해독을 해보니까 8대 0이는 거예요. 그 헤로롤가 세상에 그런 헤로롤이 어떻게 뭐 아무리 바빠도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소통을 하는데 또 윤석열 대통령은 25년 올해 4월 4일 오전 11시 22분에 또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만장일치 의견으로 파면되어 버립니다. 여기 참 우스운 것은요, 이 좌파나 종북 세력, 북한 뭐 이런 어둠의 세력들은 수에 엄청난 의미를 두고 그 수를 자기네 역사로 만들어 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된 시간이 오전 11시 21분인데 근본 윤석열 대통령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이것은 21분과 22분, 21분 다음 22분 아닙니까? 이것은 박근혜 다음에 바로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다는 자기네들끼리 역사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후대에 이제 이런 것까지 다 뭐 역사로 이용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4월 4일 파면 선고를 했는데 4월 4일은 4 플러스 4는 8. 이것도 8대 0인 거예요. 이게 다 스테가노 그래피 해독에서 볼 수 있는. 그런데 현실과 맞추어 보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된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뱀까지 말씀드렸고, 뭐, 이 큰 핵심은 제가 준비한 대로 이것만 하겠습니다. 자세한, 제가 여기서요, 우연하게,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문양을 보고, 이 암호가 아닌가 해서 스테가노 그래피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시작으로 하여 스테가노 그래피도 알게 되고, 3년 주야를, 여기에 매달렸던 지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방송과 관련되어서 우리은행 10월달 통일나무에 있는 스테가노 그래피를 보니까 참 감개가 무량할 정도로 제에게는 너무 가까운 날의 일인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리즈 두 번째 본방송으로 들어가면서 지난 시리즈 1회에 이어 요한계시록 17장의 이 기회에 핵심적인 계시의 말씀을 굳이 요한계시록을 쫙 다 이제 뭐 해석해 나가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그런 걸 바탕 위에 그때도 그렇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다 전하면은 아주 세세하게 다 못 전합니다. 큰 그림을 전하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기회가 있으면은 요한계시록 17장의 내용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전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의 큰 창녀에 대하여입니다. 벌써 오늘은 시간
기억이 너무 쉬운 것은 2시 정각이 시작했으니까 벌써 20분인데요.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큰 창녀 이꼴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은이 큰 창녀에 대하여입니다. 이꼴 그 이마에 큰 바빌론이라는 비밀한 이름 이꼴 종교적 즉 그리스도 이꼴 666 마지막 세계 단일 정부 시대의 핵심적인 역할을 주도할 아주 주요한 인물입니다. 그 이름이 비밀하다는 것은 이러한 핵심 요약으로 그 정체가 드러났다는 것보다 큰 지금부터는 괄호 안에 문장을 소개해드립니다. 가로 열고 큰 창녀의 활동은 앞으로 전 세계인의 존경을 받는 가운데 광명한 천사가 되어 구체적인 모든 활동을 한다는 구체성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로 닫았습니다. 가로 안의 이 해석은 간단명료하지만 성령 안에서 기록된 계시록의 말씀을 저는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한번 크게 전했지만은 또 다시 새롭게 전할 때에는 또 그보다 더 구체적인 참 계시를 주시는데 가면 갈수록 무궁무진하면서 그것이 현실과 신구약 성경 전체를 쫙 조명하는 아주 놀라운 말씀이니까 제가 어찌 여기 이 매력에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록된 계시록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처음으로 이러한 문장으로 가로 안의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어제 9일 화요일, 오늘은 이제 10일이지만은 제가 어제 이 원고를 쓸 때 이야기입니다. 어제 9일 화요일에 이 원고를 거의 다 작성한 후에 잠시 쉬다가 우연히 유튜브 채널명 경비병의 순간이라는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방송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이거 밖으로 나와버리네. 예, 지금 제가 잘못 들어가면 이렇지요. 자, 경비병에 여기 있죠? 경비병의 순간이라는 처음 보게 된 채널입니다. 이 방송을 보게 되었는데 이때는 이제 원고 편집 정리 준비하느라 아주 피곤하여 오전 10시쯤에 잠시 쉬면서 제가 또 바로 들어가니까 제에게 필요한 무엇을 또 빠뜨린 게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저는 날짜 가는 줄도 모르고 계속 여기에 매달리다가 정리하고 또 한번 방송 내용이 완벽하게 정리되었다 하면 바로 녹음 들어가니까 지금 머릿속에는 중요한 것이 잠깐 빠뜨리는 것이 생각나면 어쩔 수 없이 제가 원고를 좀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아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어서 방송으로 내용으로 들어가자면은 그래서
이 경비병의 순간이라는 유튜브 방송을 보았고, 이제 피곤하여서 새벽부터 원고 편집 정리하다 보니까 오전 10시쯤에 잠시 쉬면서 졸다가 시청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시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갈로 안의 내용에 이어서 이렇게 준비된 원고에 이제 다시 삽입하게 됩니다. 곧 교황 레오 14세의 교회 개혁에 대한 채널입니다. 이 경비병의 순간요. 과연 획기적인 센세이션을 불러올 만한 내용들로서 여기서 제공되고 있는 동영상 2개를 제가 처음으로 시청을 하였는데, 놀라운 것은 갈로 안에 말씀드린 내용에 걸맞는 레오 14세의 획기적인 개혁의 목적과 그의 활동에 대한 핵심은 예언된 말씀의 구체적인 이해와 거의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 광명할 정도로 참신한 개혁이면서 동시에 가톨릭의 주요한 핵심적인 교리신앙은 보수적인 교리신앙은 벗어나지 않는 대안과 방법이 참신한 개혁과 교모하게 잘 믹스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중성을 정확히 구별해내기 어려운 것은 개혁과 보수를 서로 역이용하는 변칙을 과감하게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편하게 예를 들자면 여기선 이 말하고 저기선 저 말을 하지만 그때마다 개혁의 옷을 아주 거창하고 노련하게 입히기 때문에 개혁의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시의 정신이 아니면 이렇게 혼란한 개혁의 본심을 가려내기라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 방송 전체가 아마 그럴 거예요. 저는 2개의 동영상을 통해서 보면은 이 영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빨리 파악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시간 나면은 자세히 또 보겠지만, 시청하겠지만, 그 핵심은 언제든지 간단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림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더더욱이나 천주교 방송에 대해서 말이죠. 가톨릭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교회 개혁과 성경 문제 때에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토론을 거친 결과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음을 말씀을 드리고, 그 문제의 핵심은 요한계시록과 현실이 어떻게 잘 접목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신앙은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죠. 자, 이렇게 해서 레오 14세는 이제 개혁과 보수를 서로 역이용하는 변칙을 일삼아 과감하게 내세웁니다. 따라서 이제 계시의 정신이 아니면 이렇게 혼란한 개혁의 본심을 가려내기라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마지막 때의 2 형태의 적그리스도가 괜한 것이 아닌 것은 사탄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보좌와 모든 권세를 이
둘에게 다 위임을 하였을 정도이니 이들의 미혹은요 아주 극치입니다. 예사로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전혀 진리와 무관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성경의 진리와 딱 맞아떨어지는 말 잘함으로써 하는 미혹에 훅 하고 다 빨려들이는 것은 첫째, 미혹하는 자의 문제도 있지만 미혹되는 자의 문제는 진리의 성경과 그 사랑을 받아 열심히 성경 말씀 중심으로 살아오지 않았던 결과에 나타나는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현재 레오 14세는요, 벌써부터 이러한 대담성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교황의 현재 이러한 종교적인 대담성에는 트럼프는 감히 흉내도 못 낼 정도의 영역입니다. 트럼프는 정치인이죠. 그러나 교황은 종교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전공 분야가 다르니까 트럼프가 뭐 간정을 한데도 그것은 쓱 지나갈 정도의 뭐 그런 거지, 어떻게 교황과 같이 평생 이 신앙 안에 살아온 사람이 그 종교적으로 드러내는 그 대담성에 트럼프는 그 영역이 아니지요. 정치 영역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분야에는 트럼프가 종교적 그리스도에게 그 권한을 일시적이라도 자기의 정치 권한과 함께 위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일의 정점에 이르고 보니 그 과정을 통하여 큰 창녀는 온 세상 모두에게 두드러질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과 같은 존중받는 위치에 서게 되니 스스로 자만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이에 열불과 짐승이 이런 큰 창녀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합의하에 큰 음녀를 토사구팽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5, 16, 18절에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채널을 확인을 해보니까 경비병의 순간, 제목도 참 아주 의미가 있는데요. 제가 이걸 마주친 것은 바로 며칠 안 되니까 참 경비병의 순간 의미가 깊은 그런 제목입니다. 저는 언론 와도 감히 영적 감히 와도 이게 정리가 안 되고 막 순간순간 이야기해버리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것도 성경에 의거하여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 이 방송은 가톨릭 전문 방송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유튜브 가입은 2022년 5월 15일자로서 3년 4개월 된 채널입니다. 지역은 대한민국이고요. 이상으로 미루어 보아 갈로안의 주인공은 거의 교황 레오 14세가 아닌가 할 정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저는 교황을 마지막 때 뭐 종교적 그리스도의 수장이라고 땅에서 올라온 어린 양을 말합니다. 그 예언의 해석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그 땅에서 올라온 어린 양과 같은 두 뿔이 있고 어린 양과 같은 자가 저 그리스도인데,
그 적그리스도가 교황이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근데 이상으로 보면은 거의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행보도 정치적 적그리스도와 발을 맞추어 나가는 것 같은 모양새가 엿보이지 않나 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종교가 통합이 되지 않으면요, 세계 단위 정부 구성에 큰 암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에 이 문제의 해결사로는 레오 14세가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어지는 그의 활동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레오 14세의 프로필을 한번 보면은, 출생은 1955년도 미국에서 출생하였고, 2025년 올해 5월 달에 제267대 교황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267대를 스테파노 그래피로 본 트럼프와 어떤 공통점의 관련이 있는가를 제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267대라는 순서는 아주 질서적인, 역사적으로 자연스러운 순서인데, 다음과 같이 비교 대조를 해보면요, 직접적인 연관성에 마지막 때에 두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 연관성이 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트럼프가 지금 45대 대통령으로 처음 당선되었지요. 그때는 성경으로 보면은 요한계시록 17장 10절 11절에 보면은 10절 말씀에 그 7머리 중에 5은 망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것이고, 하나는 있다 했는데, 하나 그게 6번째예요. 순서로 보면은. 그러면 트럼프를 가정하여 본다면은 45대는 바로 6번째 왕이 되는 겁니다. 7머리는 7왕이니까.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47대는 자연스럽게 7번째가 되죠. 그런데 문제는 바이든이 된 것 아닙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이든 플러스 트럼프로 볼 수밖에 없는 계시록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 가서 보면은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아주 심각한 상처를 입어 죽게 되었다. 그 정도였는데, 그 상처가 나으니까 온 세상이 놀랍고 참 기이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니까 이 짐승을 온 세상 사람이 따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45대는 성경으로 보면은 6번째 왕이고, 46대는 7번째인데 바이든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가 나오는데, 8번째는 7에 속한 것이다. 속한 왕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방금 본
계시록 13장의 말씀과 같이 바이든 밑에 부정선거로 죽은 그와 같은 아주 치명적인 정치적 상처를 입고 트럼프는 바이든 밑에서 4년 동안 죽은 사람 대접받고 힘든 세월을 살아온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바로 미국의 46대 대통령은 7번째 왕인데 바이든 플러스 트럼프가 하나로 합해져 있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 예언대로 성취되려면은 트럼프가 죽은 것 같은 것은 바이든이 정치적으로 눌려서 완전히 죽음 직전에까지 가게 한 4년 세월이니까 바이든과 트럼프는 묘하게도 7번째 왕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7대 대통령으로 등극을 한 트럼프 2기째죠. 이것이 바로 8번째에 속하는데 17장 11절에 보면은 이 8번 7 중에 7에 속한 것이라. 그러면 6, 7, 8 전부 다 45대부터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을 말합니다. 예언이 현실에 적용을 시키면 그렇게 됩니다. 아주 놀라운 메시지인데 이 내용의 10절과 11절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것은 계시의 정신이 아주 충만해야만이 쉽게 이해가 되는 아주 예언으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 나름대로 잘 정리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찬찬히 묵상해 보시면 아주 질서정연하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교황의 역사적 267대라는 수는요, 아주 자연스러운 수이면서도 동시에 아주 이렇게 묘한 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67대에서 6과 7만 이야기했지, 이제 2를 딱 떼놓고 이야기하자면은, 2는 적그리스도가 둘, 종교적, 정치적 적그리스도가 둘이 나타난다는 그 둘이라는 수에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하필이면 교황의 역사적 267대라는 수에 맞아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종교적 적그리스도는 정치적 적그리스도와 같은 시기에 맞물립니다. 그런데 트럼프로 가정하여 본다면, 성경으로 살펴본다면 6번째와 7번째에 해당하는 왕으로서 요한계시록 17장 10절과 11절에 해당하는 현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큰 장녀는 이러한 힘을 등에 업고 결국은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였다는 것은 이 여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참된 기독교 신앙인 말살 정책을 합법화하기까지 세계인의 지지를 받아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지를 받는 활동의 종착지는 666 짐승의 표를 합법화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의 때는 이 여자의 때를 대비하여 이때에 순교로 이기는 신앙인들을 예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6장 9절과 11절에서 보게 됩니다. 이 여자는
세계를 다스리는 정치를 등에 업고 선한 모습으로 세계 만민의 지지를 받고 활동을 하였지만 자기의 때가 다하게 되니 그 마지막은 나체로 드러나게 되고 불에 태워지고 그 살은 인간의 식용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를 정리하자면 지금은 큰 창녀의 그 때를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인데 그가 낳은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 가운데서 크게 세워지기 위하여 이들과 같이 중지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여자가 전면에 나서서 활동하는 그때에 앞서 마치 서막과 같이 땅의 음녀들과 이 서막이라는 거 갑자기 연극이 생각나는데 제가 지난 방송에서 금방 또 생각이 났다가 또 사라지고 이러니까 말씀을 드리려도 제가 아니 그 자주 사용을 안 하니까 서막하니까 그 본 연극 들어가기 전에 예행 연습하는 걸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참. 정말 제가 지금 이러한 이 상태 너무 지금 집중해서 성경과 현실을 정확히 그려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이것이 제가 꼭 방송에 필요한 정리된 원고 중심의 것이 아니면은 자연스럽게 저희 뇌에서 잊어버려요. 그러나 이 원고 중심으로 나가서 또 꼭 필요한 문제는 성령께서 바로바로 그 상태에 또 생각나게 해주셔서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 보면은 제가 아주 바늘 끝 위에 앉아서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좀 참고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무엇을 전하든 간에 결국은 성경 진리를 전하는 제 입장에서는 1.1핵이라도 틀리고 지나친 방향으로 좀 모자라는 건 괜찮은데 지나친 방향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바늘방석 위에 앉아있는 심정으로 방송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도 끝까지 이 서막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흔하게 잘 아는 영어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네, 뭐 지나가지요. 자, 이러한 서막과 같이 땅의 음녀들과 이게요. 자꾸 이게 무언가 뇌에서 방해를 해.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자꾸 본 내용에 가는데 자꾸 그것이 또 하필 생각 안 나는 것이 또 왜 생각을 또 해야 되는가 하고 여운이 남으니까 여기 또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또 제가 이거 빨리 저도 말씀드리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속이 시원하게 생각났다가 이러고 있으니까 이러한 영적인 문제를 여러분 현실적으로 좀 잘 참고해 보시라는 겁니다. 사탄이요 머리 깨졌지만은 깨진 상태에서 제 할 일은 합니다. 제 육신을 통하여 무슨 회방이라도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어쨌든 마치 서막과 같이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과 함께 은밀하고 비밀한 활동, 곧 전체주의와 그 모든 것에 대하여
활동하는 시기로서 큰 바벨론의 비밀이라 곧 온 세계의 비밀한 움직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이들의 핵심적인 활동은 하나님에 대하여 더욱더 가증한 정치, 종교, 사회, 문화의 혁명으로 이끄는 세상을 합법적으로 계속하여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에 믿음의 우리들은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일곱머리 열불 짐승의 근본에는 옛 뱀, 붉은 용, 사탄, 마귀의 직접적인 활동에 대한 영적인 실체의 그림을 보여준 정말 지금 계속해서 사단이 그 영어 단어를 물고 늘어지는데요. 아주 고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중을 못하게 하고 있는데 저는요, 그 단어를 한번 이야기해버리면은 그냥 이길 수 있는데 이게 왜 이런 문제로 자꾸 지난 방송에 이어서 딱 여기에 관련되면은 이걸 지금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건 너무 쉽잖아요. 영국 본영국 들어가기 전에 우리 단어로는 여행 연습이고 그걸 영어로 옮기면 되는데 그게 석자 아닙니까? 근데 입에 뱅뱅 돌고 안 나오는 이런 것은 또 사람을 또 환장하게 하잖아요. 육체를. 응? 무슨 뜻으로 성령께서 자꾸 이런 실태를 자꾸 가르쳐 방송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성령께서 그 잠깐 터치하시면 금방 지금도 그래요. 이게 90% 날 듯 말 듯 하니까 제가 더 아주 심정이 상합니다. 어쨌든 또 이 본방송에 집중하겠습니다. 자, 영적인 실체의 그림을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반드시 이렇게 속히 될 일들의 때가 이르니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자, 갈호를 엽니다. 참조하실 것은 긴급진리 1, 2부를 통하여 성경은 사탄의 기원에 대하여 너무나도 선명하고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그 증거가 왜 중요하냐면요, 말씀을 통하여 사탄의 실체를 영상을 보듯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어진 사탄의 머리입니다. 이제 이겼다. 무슨 말씀이냐면 리허설. 사탄 물러갔죠 이제. 그러니까 제 머리가 맑아지. 이 리허설 석자 이게 기억이 안 나갖고 99.9% 날 듯 말 듯 말하려고 하면 쏙 들어가고 리허설을 가지고는 이 사탄아, 머리 깨진 사탄아 떠나가라. 이 참 무엇 때문에 이 리허설을 가지고 성령께서 이렇게 가르치도록 말씀하시는지 참 그렇습니다. 자, 리허설.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머리가 이제 복잡한 것이 맑아졌어요. 그게 마치 무슨 쐐기를 박은 것처럼 이 말씀 전하는 전체를 막
못 전하도록 거기에 자꾸 뇌가 집중되도록 하니까 리허설인데 이게 생각이 안 난다 하는 그런 속에 이 원고대로 방송 이어나가기 어렵잖아요. 리허설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어진 사탄의 머리입니다. 이미 완전히 깨어진 머리를 본다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요, 시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곧 이것을 리얼하게 보고 싸우는 것과 한편 제대로 보고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깨어진 사탄의 머리는 알고 있지만 살아있는 믿음의 수준이 아니고 이론에 그치는 지식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무력한 상대의 참상을 보지 못하고 싸우는 것과 같은데 이 둘을 서로 대조하여 본다면 참으로 기막힌 해프닝이 따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같은 해프닝은 잘 싸우면서도 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사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기막힌 해프닝의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굳이 이와 유사한 근래 사건과 비교를 들어서 말하자면 금번 중국 전성절 기념식에 김정은이 어린 딸 주애를 때리고 간 것과 같은 것이 기막힌 해프닝이자 당사자들만 이를 모른다는 것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웃기는 해프닝입니까? 김정은이가 주애를 때리고 간 건요. 이와 유사하다는 것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머리가 완전히 깨어진 사탄은 기막힌 해프닝으로 몰아가는 이러한 능력밖에 없는데 이것으로 싸우는데도 그 가운데 이렇게 넘어진 자들을 향해 조롱을 하여 웃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막힌 해프닝에 빠진 싸움을 하는 대한민국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원찮은 웃음도요, 사람을 통하여 엿보이는 세상이라는 것도 동시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사탄이 조롱하고 웃는 것이 너희들이 잘 싸우면서도 넘어진다. 그러니까 막 깔깔깔 웃는 것이 사람을 통하여 빛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진정선한 싸움은 이러한 적의 상태를 두 눈으로 선명하게 보고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넘어지고 있는 이들과 같이 힘들어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선한 싸움은 은행부터가 다릅니다. 더욱더 선한 말로서 비록 상대가 적이지만 회개로 돌아설 복을 비는 넉넉한 마음에서부터 이미 이긴 싸움, 승리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에 이 한 길로만 가다가 나의 달려갈 길 다 가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승리의 주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가는 것만 남았다고 하는 빌립보서 3장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3장 이 말씀만 보시면 한 말씀 한 말씀마다 이때의 능력과 권세가 넘쳐납니다. 이렇게 넘쳐나서 이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로 잘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 능력과 권세를 빌립보서 3장 전체를 보면 엄청난 이 중보기도의 능력이 들어옵니다. 이러한 능력과 함께 이 싸움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진실 앞에 아주 여유 있게 서게 됩니다. 이러한 복을 받으시기를 저는 기원합니다. 이러한 사탄을 정확히 알아야 영적인 지피지기의 싸움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향방 없이 공중을 향해 그냥 마구 주먹을 휘두르는, 눈 감고 막 주먹을 휘두르는, 마치 그렇게 싸우는 것과 같이 하기 때문에 지금의 이 나라의 경우만 보아도 혈과 육의 싸움으로 정신없이 나대기에 급급하여 스스로 싸움에 있어 적들과 함께 패하는 참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아이러니한 패배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 적장을 제대로 모르고 있으니 더욱더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아수라장 싸움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과 거짓에 대하여 마치 이긴 것과 같이 행동을 하지만 실제는 선한 싸움이 아닌 혈과 육의 싸움이 되어 말 많은 말잔치가 되고 있습니다. 뉴스나 지금 모든 유튜브 정치 뉴스 브리핑 등 전문 뉴스 등이요, 바로 이 혈과 육의 싸움이 되어서 말잔치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데 휘말리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데 휘말리면요, 제 정신을 못 차립니다. 자꾸 궁금한 세상의 뉴스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의 염려, 걱정에 빠져갖고 꿀에 빠졌는데 그런 상태에서 무슨 중보 기도를 하겠습니까? 해본들 그 기도가 주님께 도달됩니까? 안 되지요. 성경 말씀대로 해야 중보 기도도 도달이 됩니다. 자, 사탄은 이런 말잔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애국자들이 아무리 똑똑한 말을 해도 이런 말잔치는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런 식으로 새우를 낚아서 상대를 이겨 먹으려고 하는 방법 외에 사탄은 달리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몰고 온 것입니다. 지금 다 이겨가면서도 기막힌 해프닝에 빠져서 지고 있는 거요. 그 말잔치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정신을 차려서 이 말잔치에 자꾸 빠지지 말아요. 딱 정신을 차리고 기록된 요한계시록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어떻게 골방에서 아마 이 말을 많이 하는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핵심을 딱 해서 주님, 저 이재명을 들어서 역사하는 사탄 마귀 뱀 깨어진 머리를 속히 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단한 기도가 전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의 핵심입니다. 뭔 기도를 그렇게 길게 할 수 있습니까? 할 필요 없어요. 말씀과 기도는 말씀의 포인트를 따라서 그것을 이루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도입니다. 이것도 왜 지절지절 오래 기도하고 고승 방가와 같은 주여 삼창 떼창 기도 이런 건 미신입니다. 미신. 정신 차리세요. 거기에서 나오지 아니하면 성경도 제대로 이해 못합니다. 아무리 보고 이런 가르침을 배워도 이해가 안 돼요. 그 정신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리허설 하나 때문에 얼마나 복잡하게 만듭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라면서 얼마나 세상 뉴스에 의한 정보로서 얼마나 복잡하게 갖고 있는 상태에서 또 불안, 초조, 긴장, 염려 이러니까 그런 속에서 주님하고 떼창 기도해본들 그게 응답이 됩니까? 너 지금 사탄에 눌려있는데 그것부터 해결하고 나와서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럼 주님 다 들어주시지. 이게 제가 안타까워서 이 문제에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을 향해 주께서 물으십니다. 더 이상 너희들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더 벼랑 끝으로 달린다면 트럼프만 바라보고 어쩌고 저쩌고 온갖 뉴스가 다 있지 않습니까? 참 마음이 안 된 거는 전한길 선생은 이 판국의 머리는 또 빨리 돌아가고 미국에서 이재명이 잡아 쫓깁니다. 잘하죠. 잘하면서도 선한 싸움에서 질 수 있는 거요. 이게 개인적이면서도 전체적이고 전체적이면서도 개인적인 자기 신앙이 이때에 이기는 자의 은혜 안에 들어가야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아주 위대하게 세우신다는 것은 바로 이런 영적인, 세상에 무슨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이러한 혼란한 상황을 들어서 너희들의 신앙을 위대하게 세우고 그 대한민국이 되게 하고, 그래서 육신도 너희 영이 잘된 것 같이 너희 육도 잘된다는 이 대한민국으로 이루시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이렇게 영을 세우시기 위하여 근본에 박격 전도자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박격 전도자가 그대로 예언한 것을 제가 방송으로 내보내 기도하였습니다. 그런 것을 다 합하여 여러분 살펴볼 때에 자,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야. 그런데 자꾸 이런 세상 뉴스와 정치적인 유튜브 등에 이끌려 시간 다 낭비하면 그 지는 거요. 지금 그렇게 시간 낭비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더 벼랑 끝으로 달리는 거요. 그 대가는 자꾸 더 혹독해집니다. 나라도 혹독해질 뿐만 아니라 자기의 영도 혹독해지는 거요. 복잡해지는 거요. 어려워지는 거요. 힘이 없어지는 거요.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쪽으로 자꾸 몰려들게 하는 것이 머리 깨어진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이면 이 깨어진 머리 사탄을 이 발로 딱 밟고 꼼짝 못하게 그렇게 활동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영으로는 실제로 밟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 깨어나야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는 자가 되어 믿음의 사람으로서 당연히 일어서서 세상을 이기는 자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갈로 닫습니다. 야, 이거 3시 반까지 마쳐야 되는데 그래도 1시간인데 빨리 하겠습니다. 저 같으면 여기서 탁 잘라서 한 번 더 다음 방송을 했으면 좋겠는데 또 어차피 된 거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혜롭게 그냥 시간 날 때 보시면서 여유롭게 보시면서 자를 때 잘라요. 그럼 나중에 또 자기 할 일을 하고 또 나중에 또 이렇게 해야지. 자기 중요한 삶에 너무 그것을 무시하고 1시간 반 정도를 한 번에 논스톱으로 은혜 받았고 지시하는 성령의 뜻이 아니면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잘라 보십시오. 자, 따라서 사도 요한 이후 이제 이러한 계시를 받아 그대로 증거가 되어질 때는 반드시요 속히 성취될 마지막 때를 동시에 알리는 것으로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계시록 10장 11절입니다. 다시 이제 갈로를 열었습니다. 이쯤에서 참고로 한 말씀 드리는 것은 요즘 저는 원고 준비에 바빠서 시간이 도대체 어떻게 가는 줄, 밤낮이 어떻게 가는 줄도 잘 모른다시피 몰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 언제라서네 며칠 전에 하여튼부터 언제부턴가 갑자기 체력이 상한 줄도 모른 채 체력이 떨어지는 때 제가 이틀 만에 밖에 나갔어요. 대낮에. 근데 하늘에 아주 큰 별들이 별이 커.
와, 별들이 보이는데 어쩔 수 없이 시간 안배를 할 수밖에 없는 관계로 제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서도 이제는 멀리보다는 좀 더 릴렉스 하면서 마라톤식으로 하게 됩니다. 7년 전쯤 스테가노 그래피 해독할 때만 해도요, 밤낮 주야를 가리지 않고만 해도 체력이 견디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세월 앞에 무력함과 동시에 세월이 참 빠르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그러니 이 빠른 세월에 이 육체의 자기를 부인해야 세월을 아껴서 그 세월을 주님께 드릴 것인데 하면은 우리가 지금 얼마나 육적으로 살아가느냐 영적으로 살아가느냐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애국을 해도요 육적으로 갑니다. 육적으로도 공의와 정의가 있거든. 그거 빠져들면 큰일 나요. 자, 아무튼 사흘 전 6일 날짜로 치면 6일쯤인가 성령께서 이제 꿈에 보여주신 것은 이러한 계시의 말씀을 목숨을 바쳐서라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과 그 수를 현실적인 수도 되겠지만 한편 상징수로도 보여주셨는데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성경적으로 보면은 현실적인 수 아닙니까? 기드온의 300용사. 근데 그게 또 신학으로 보면 꼭 그 수가 아니거든. 영적인 수란 말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자, 그런데 아직은 막는 자가 있어 답답하게 된 저는 꿈에서도 너무 답답해. 꿈을 깨고 나도 너무 답답해. 그래서 결과는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 외에 달리 다른 방법이 없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답답함을 느낄 때마다 이 기도를 잠깐 깊이 딱 하면 막 풀려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답답함 앞에서는.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이 어둠의 벽들이 무너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여러분들도 동의가 되시면, 아멘이 되시면은 이런 중요한 기도에 자기를 헌신하십시오. 자, 가로 닫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은 666 마지막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큰 장녀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다는 것은 마귀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구체적으로 7머리는 7왕이며 10뿔은 10왕으로서 7왕과 10왕이 구별됩니다. 7왕은 정치적 즉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왕이며 마지막 때에는 세계를 다스리는 왕의 상징이며 10왕들은 마지막 때에 세계를 다스리는 왕, 즉 그리스도와 그 뜻을 함께하는 분봉왕들이죠. 오늘의 세계 정치의 현실은 트럼프 중심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물꼬를 트고 있다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큰 그림에는 적보다는 물리적인 세계 평화가 우선인데 다만 이 큰 그림의 의중을 제대로 모르는 세계의 수장들이 여기저기 걸림돌 노릇을 하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괘씸한 거예요. 현실로 보면 우리나라 이재명 같은 돌뿌리도 있는 것입니다. 아주 조족지혈로 알고 있죠, 트럼프가. 여기에 비하면요, 북한은 김정은에 대하여는 트럼프가 상당히 친숙하게 말하고 있죠. 현재 트럼프가 이러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대한민국을 궁극적으로 자신의 오른팔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라나 방송이나 트럼프 저격에 대한 예언을 한 브랜드 빅스 목사 등등 그 외 수많은 유튜브의 거짓 예언자들의 활동은 이러한 외적 정치 상황에 대하여 일반인보다는 아주 특별하게 깊은 내막을 알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 정치에 빌붙는 방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마가 정책의 핵심은요, 미국 우선주의로서 트럼프는 미국을 모래 위에 산 성의 미국이라면 결코 자신의 큰 그림에 맞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마가 정책은 일단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면서 세계 재패의 꿈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자면은 미국이 우선적으로 든든히 서야 합니다. 자, 이어서 준비된 화면을 좀 참고로 보시면요. 그렇게 나가는 트럼프를 볼 수 있는데 9월 6일자 올라온 공부의 여신에서 보낸 방송 내용인데요. 조지아 현대 급습에 대하여 화면의 자막을 보시면은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만 제가 컷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은 같은 9월 20 이거는 9월 6일 이것은 9월 7일자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과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깊은 뜻을 제가 앞서 방금 말씀드렸죠. 트럼프의 큰 뜻에는 적이 없다. 대한민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트럼프의 머릿속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헛말이 아닌데 자꾸 정치적인 미사역으로 하고 보는 여기에 말 많은 잔치 뉴스로 몰려 들어가서 이 스스로 트럼프를 선명하게 보지 못하고 막 혼잡되게 보는, 그래서 좌파 내의심 미디어들 뉴스가 이러한 사탄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을 볼 줄 아셔야 합니다. 어쨌든 트럼프는 한국과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걸 오늘 마지막으로 제시해 드리고 선택하는 그래피적으로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9월 7일자 방송. 뭔가 흥미로운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트럼프는 이 흥미로운 결과까지 다 그렸지. 대한민국을 향하여 너무나도 좋은 거야. 흥미로운 그림을 딱 그리고 있고 트럼프는 절대로 그것을 놓치지 않는 성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의 자신의 꿈을 위하여도 도울 수 있는 우리나라가 군사적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트럼프의 오른팔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시리즈 제목, 제일 먼저 9개 버튼에 대해서 여기에 관련된 것과 트럼프의 마가 정책과 맞물린 대한민국을 어떻게 상대하는 트럼프의 입장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자료화면 한번 더 보시면은 이미 이것은 지난번에 박혁 전도자 방송으로서 본 것인데 핵심만 말씀 한번 더 드립니다. 복습적으로. 제가 전달해야 할 말씀은 듣기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제게 트럼프 대통령이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는 일들은 주님께서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행하게 하신 것이 맞다는 것을 제가 지금 성경으로 지금 현실과
트럼프가 만약 적그리스도라면 하는 어떤 퍼센트 포인트를 두고 말씀드리니까 지금 이 박혁 전도자도 예수님을 통하여 그의 정체를 그런 식으로 약간씩 베일을 벗겨서 나가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알아야 하는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너무 어렵게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자신이 박혁 전도자가 이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도 힘들다. 이해를 시키기에 참 힘들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니까 우리는 그 상황을 성령께서 지금 알려주는 상황을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더 앞서 나갈 필요 없어요. 트럼프의 결론에 대하여 앞서 나갈 필요는 없다. 최종 결론에 대하여 어느 정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과 함께 맞추어 나가면은 점진적으로 결론이 납니다. 그 이상으로 나가면 저도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보면은 주님은 그를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승만은 믿음의 사람이지만은 박정희는 믿음의 사람은 아니지만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새마을운동을 시작해서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을 이루도록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이 각 나라의 지도자들과 그 정부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 큰 그림을 보고 우리는 그에 잘 따라가야 합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은, 자, 문제의 이 화면입니다. 이 화면에 성조기를 달고 있는 깃대와 같은 여기에 9개의 보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바로 이 높은 크레인에 있는 이 보턴이 9개입니다. 9개. 딱 9개까지 맺고 여기 위에 보면 없죠? 이것을 양쪽 크레인이 성조기를 달아서 이렇게 내어 보내니까 보신 바와 같이 이런 사진이 나왔다는 것인데 그럴 수도 있지만 조작의 냄새도 있죠. 적그리스도라면 그에 대한 마귀가 자기 보좌와 권세를 내어 주었는데 악한 지혜가 얼마나 광명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이런 걸 왜 알아야 하느냐? 진리가 그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 계시록의 말씀 중심으로. 자, 이렇게 성조기를 볼 수 있고 이제 단상은 여기인데 여기지 트럼프 지금 여기 있죠. 마우스 가운데 보십시오. 그런데 이제 급히 사건이 터졌을 때 총격 사건이 났을 때에 막 여기 올라가서 주민하고 막 땡기니까 이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뒤에 나왔다. 이런 아주 이 사진이 왜 그리 중요하면 이걸로 인해서 트럼프가 47대 대통령이 되는 역사적 근원이 되는 유명한 사진. 이것은 계속하여 트럼프와 관련하여 이 한 장의 사진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근거가 너무 중요하니까. 거기에다가 9개의 보턴이 있죠. 자, 이 보턴은 무엇인가? 다음 화면에 보시면. 자, 9개 다음에 10개째 딱 여기서 또 9개 시작 안 하겠습니까? 이 높은 타워 크레인에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내려오거든. 그런데 현재 보여주고 있는 것은 여기 9개에서 10번째만 딱 보여주고 끝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한번 스테가노 그래피로 이해하시면은 9개 버튼이라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는 버튼을 따라서 이거는 이제 크레인의 속의 끝이 빠져나가면서 이 축을 딱딱딱 이렇게 고정시키고 잡아주는 강력한 핀인데 그것이 9개 보턴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의 말씀과 어떻게 연결되는 스테가노 그래피를 이들에는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더 놀랍고 깊은 서로 간의 대화가, 비밀의 대화가 대명천지 이런 데서 다 나타나고 자기네들끼리는 해독되고 대화가 다 되고 그렇게 지형대로 움직입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시대가. 그럼 아무 돌통도 안 나면서도 쉽게 다 전달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보턴의 단어의 첫 글자, 머리 글자 B는 암호값이 2지요. A, B니까 알파벳 두 번째. 바로 이것은 종교적 적그리스도와 정치적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버튼 B이면서 9개로 시작하고 10개로 보여주는데 10개는 아직 미완성이라. 자, 어떤 것이냐면은 이 9개의 진정한 숨은 뜻은요, 바로 이겁니다. 한번 소개해 드렸죠? 시리즈 첫 번째 방송 때에 이게 이 방송 채널 이름이 뭐죠? 여기 적혀있어. 여기 적혀있죠. 그 안에 내용 안에 에이스쇼 채널에서 가져온 정보입니다. 자, 지금 전 세계에 공식 비공식적으로 공식 비공식적으로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9개 여기 있죠. 핵무기를 보유한 9개 국가가 있는데 러시아,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남한과 북한이 유익하게 쓸 수 있는 무기가 되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경제적 무기, 군사적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빨리 통일을 시키려고 하는 그 이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의 큰 그림에 이 극동아시아를 비롯해서 문제가 되는 중국을 꼼짝 못하게 밟아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트럼프의 큰 그림에 큰 방해가 지금 가장 중국이 그렇거든. 자, 그래서 그 버튼이 9개, 보신 버튼이 9개입니다. 9개. 그리고 버튼의 B에 대한 설명 말씀 드렸죠. 그래서 트럼프의 마가 정책과 맞물려 있는 겁니다. 9개 버튼이. 그러니까 트럼프는 9개 버튼 중에 북한을 인정하는 거예요. 핵 보유국으로. 비공식적이지만은 지금 전 세계에 공식 비공식은 이 9개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연결된 대한민국이 하나로 통일되어 버리면은 남한에서 모든 경제의 능력은 미국을 도우는 오른팔이 되고 중국을 그대로 견제해버리는 핵이 되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트럼프는 여기에 가가 있는데 그 미꾸라지 같은 이재명을 트럼프가 어떻게 머리에 염두에 두고 있겠습니까? 큰 그림에는 이미 지워지고 없어요. 자, 그리고 이 9개 나라가 가지고 있는 핵탄두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간 있으면 하고요. 오늘은 이제 1시간 반 만에, 지금 3시 29분이네요. 딱 1시간 반 됐는데, 빨리 방송을 줄여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9개 다음에 10개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보통 10개까지만 딱 이렇게 보여주었죠.
핵탄두를 공식 비공식적으로 가진 나라가 하나가 더 등장해야 돼. 그것이 이제 예비적으로 볼 때는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다음에 시간 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핵 가진 나라가 10개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개의 나라가 되고 이들 중심으로 세계가 움직여야만이 꼼짝 못하잖아요. 세계에서 핵을 가진 10개 나라가 똘똘 뭉쳐버렸는데 어떻게 다른 나라의 세력들이 감히 적 그리스도의 대항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이런 힘으로 모든 정치, 세계적인 정치 합법화를 만들어 나가는 트럼프의 큰 그림을 보시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3시 31분. 오 마이 갓! 1시간 반 된 것 같습니다. 잘라 보시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부족한 것을 많이 양해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